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고백하실 때 하나님께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 때 하나님께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이렇게 함께 만나서 또한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이루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믿게 되고 또한 입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바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해 주셨고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주님께서 이 시간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는 사람도 있지만 어쩌면 내 뜻과 내 생각 가운데 사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겠지만 저는 작년에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에도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신기하게도 마스크를 쓸 때는 코로나에 걸리고 지금 카자흐스탄에 3월 달부터는 이제 전체적으로 공식적으로 코로나 종식을 선포해서 더 이상 마스크를 쓰지 않고 방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그 이후부터는 코로나에 걸리고 있지 않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제가 아는 분이 제가 이제 코로나에 걸리기 전에 카자흐스탄에 이제 코로나가 많아질 때 제게 알려주셨어요. 좋은 약이 있다. 진짜 좋은 약이 있다. 그런데 이 약을 거기 이제 카자흐스탄에 계신 선교사님도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이 약을 먹은 학교에 있는 그 학생들은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꼭 이 약을 사서 먹으라고, 그러니까 공짜로 주신 것이 아니라 꼭 사서 먹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생각했을 때 그냥 어떤 돈보다도 조금 비싼 돈이었지만 제게 말씀해 주신 분을 제가 너무나 잘 알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약을 사서 먹었습니다. 근데 다 아시지만 진짜 그 약을 먹고 나서 코로나에 걸리고 주님을 만날 뻔했어요. 진짜 주님께 가까이 갔다가 너 아직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진짜 그 약을 먹고 나서 괜찮을 줄 알았는데 진짜 코로나에 걸려서 진짜 죽을 뻔했고 그리고 성도님들께서 진짜 기도해 주시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제가 왜 그 약을 먹었는가? 왜 먹었을까요? 그분의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었기 때문에 돈이 들어도 그 가운데 행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고 있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행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을 우리가 100% 믿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해도 그것이 나에게 좋다라고 말을 했을 때 그것을 믿으면 그것이 나에게 돈이 들어가고 어떤 수고가 들어가도 그 가운데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바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누가 일으켜 주십니까? 바로 주께서 일으켜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바로 주님께서 이 시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고 바로 그 믿음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의 응답하시고 또한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어요. 우리가 아멘으로 고백하는 것은 바로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시간에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하나님께 찬양 드렸을 때도 바로 이 찬양도 기도지요.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구원도 입으로 시인했을 때 받는 것이고, 바로 우리가 말하는 것이 중요함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마음으로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께 입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 아멘.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고백하실 때 나에게 하나님의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있습니다. 아멘. 그것을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 믿음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 아멘. 그 믿음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사용하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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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할렐루야 외치면 처음에 성도님들이 많이 웃으세요. 그런데도 그냥 저 끝까지 외칩니다. 성도님들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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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고백할 때까지. 아멘. 믿음으로 우리가 입을 열어서 고백해야 되는 것이. 우리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보면, 마태복음 17장 20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믿음이 겨자씨만한 아주 작은 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다. 믿음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그 믿음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산을 명하여 가지고 있지 말고 이 산을 명하여 담대하게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선포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입술로 선포할 때,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을 보면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아버지시기 때문에 구할 수 있는 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바로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우리 카자흐에서 보면 어쩌 보면 이렇게 아버지에 대한 아픔을 가지고 있는 이제 자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저도 그랬습니다. 저는 아버지 좀 많이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좀 많이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라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진짜 만나주시고, 그리고 아버지의 그 사랑을 나중에 깨닫게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한 10살, 저희 아버지가 한 10살 때 할아버지께서 소천하셨죠. 그러니까 어쩌면 아버지에 대한 그 사랑을 잘 알지 못하셨고, 그리고 어떻게 자녀에게 이렇게 사랑해야 될지 저는 어렸을 때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저에게 사랑한다고 표현을 해주셨지만 정작 저는 그 사랑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사람은 온전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생각하는 것, 그것으로 주님을 측량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진짜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리고 우리가 행동하지요.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행하셨냐면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을 보면,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증거하셨습니다. 바로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리고 우리를 살리심으로. 아멘. 우리를 살리심으로, 살리는 영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의 아버지,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또한 내가 언제나 의지할 수 있고 맡길 수 있는, 우리 여기 오경환 장로님 계신데요. 장로님, 제게 혹시 1,000원 주실 수 있으세요? 1,000원? 1,000원? 네. 혹시 100만 원? 장로님, 예라고 하시면 더 높아집니다. 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가 이렇게 만나는 분들한테마다 제게 돈 좀 주십시오, 돈 좀 주십시오, 아니면 제가 뭐가 필요합니다, 이것 좀 주십시오라고 말하면 선교 갔더니 이상하게 변한 것 같아, 왜 그러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아버지께는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제 모습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아버지께는 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아버지가 그것을 주실 능력이 있으시면, 그리고 그것이 저에게 진짜로 필요하면 주시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이 아직 때가 아니고 제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분명히 또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이기 때문에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바로 주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 되시고 바로 좋으신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바로 주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생명으로 바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늘 생활할 때마다 그냥 좋을 때는 주님을 생각하고, 어쩌면 내 안에 내 삶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는 어쩌면 주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코로나에 걸렸을 때, 그리고 그 전에도 진짜 하나님께서 저를 치료해 주셨고 진짜 저를 만나 주셨고 저에게 간증을 주셨는데도 막상 그 아픈 가운데 있을 때 제가 진짜 주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었는가? 근데 솔직히 처음엔 진짜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살고 싶었어요. 살고 싶었어요. 숨 쉬는 게 너무나 힘들고 어떤 그 고통이 저는 이제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통이 빨리 끝났으면, 그리고 진짜 살았으면. 근데 제 의지대로 살 수 없더라고요. 근데 제 처음 마음이 그랬습니다. 진짜 주님을 바라보고
진짜 좋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누구보다 나의 아픔을 아시는 그 주님을 제가 더욱더 바라보고 빨리 주님을 바라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아멘. 구하는 자에게.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 주님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 알고 있는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바로 구해야 된다는, 우리가 입을 열어서 명해야 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아들도 구해야 받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악한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것, 하나님의 좋은 것, 그것은 바로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성령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있습니다. 아멘. 성령 안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진짜 구해야 되는 것, 그것은 바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 우리가 지금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주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근데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너희의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 모든 것들 다 우리 주님께서 알고 계신다. 나는 그 모든 것들을 알고 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할 것이다. 주님을 위해서, 바로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모두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 우리가 무엇보다 기도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 아멘.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처음으로 이름을 지어주셨던 그 이름이 한영. 그렇죠? 우리 한영이 얘기할 때마다 우리 늘 기뻐하시는 분이 계시죠? 한영이니라. 한영이니라. 주와 합한 자는 한영이니라. 바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아멘.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만지고 계십니까? 만지고 계십니까? 아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저는 이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렇게 어디 계신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예배를 드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집에 돌아갔을 때 혹시 이 자리에 누가 왔는지 다 기억하실 수 있으십니까? 같은 장소에 우리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는 만났고, 그렇지만 누군가 오셨는지도 모르고 돌아갈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같은 장소에 있지만 우리가 그분을 진짜 만났는가? 만났다는 것은 어쩌면 그분을 진짜 앞에서 악수도 하고 그분과 대화도 하고 그분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강대상이 있습니다. 저는 강대상을 이렇게 만지고는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죽어 있죠. 느끼지 못해요. 그러나 사람은 살아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얼굴만 봤다고 해서 그것은 만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밖에도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을 우리는 만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만진 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계셔요. 그 주님을 우리는 만나야 됩니다. 그 주님을 우리는 느껴야 돼요.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살아계심을 우리는 만져야 된다. 우리 마태복음 9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네, 22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근데 이 말씀이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부터 45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12해 동안에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있었어요. 누구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나왔어요. 나는 예수님의 그 옷만 만져도 나는 치료받는다. 나는 예수님의 그 옷만 만져도 나는 치료받는다. 이게 믿음으로 주님의 그 옷을 만졌을 때 바로 그 여인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똑같은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옷에 내게 손댄 자가 누구냐? 내게 손댄 자가 누구냐? 그때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주님 아닙니다. 그 누구도 주님께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사람들이 밀어서 주님께 손을 댄 것 같습니다. 베드로도 알지 못했고 그 자리에 있던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나에게 손을 댄 자가 있다. 주님께 손을 댄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2명입니다. 누군지 아시죠? 예수님, 그리고 믿음으로 손을 댄 혈루증을 아는 여인. 이 2명은 알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지만 진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진 사람은 이 여인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그 여인이 만졌을 때 주님은 느끼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도 주님을 만진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아멘. 아멘. 그 주님을 우리는 만지고 그 주님을 우리는 느껴야 됩니다. 주님이 살리는 영으로 우리의 생명이심을 우리가 믿을 때에 주님과 함께 우리가 함께 호흡하고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것이. 제가 작년에 4월에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진짜 땀이 비 오듯 흘렀어요. 그리고 몸이 아프기 시작했고 그리고 조금씩 숨 쉬는 것이 힘들어졌습니다. 진짜 조금만 이렇게 물방울이 제 몸에 튀었을 때도 진짜 칼이 제 살을 이렇게 베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제 살을 제가 베보진 않았습니다. 칼로 제 살을 베보진 않았는데 그냥 그런 느낌이었어요. 알 수 없는. 너무나 몸이 아팠고 그리고 조금씩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산소호흡기가 집에 이제 보내신 것이 있어서 산소호흡기를 끼고 계속 지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이렇게 처방하는 약, 그것을 이제 거기 카자흐스탄에 계신 선교사님, 의사 선생님께서 그 성분과 똑같은 약으로 제게 처방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몸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계속 안 좋아졌어요. 그리고 제 안에도 병원에 대한 불신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서 많이 죽으셨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지 않고 우선은 이 약으로, 그리고 진짜 치료받기를 가운데 기도했는데 계속적으로 몸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산소 포화도가 보통은 92, 그리고 90 아래로 떨어지면 병원에 입원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갑자기 이제 80대로 쭉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맥박이 보통은 제가 이렇게 재면 뭐 70, 80, 그런데 130이 넘어갔어요. 갑자기 이렇게 그 검사하는 그 기계를 꽂았더니 띠띠띠 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밤에 11시쯤에 이제 앰뷸런스를 불러서 이제 병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병원에 가서 진짜 여기 우리 박상준 목사님 계신 그 자리까지 걸어가는 게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때는 산소호흡기도 없었고 우선 거기까지 걸어갔어야 됐어요. 그래도 그날은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가서 산소호흡기도 꽂고 이제 잠을 잘 때도까지도 좀 힘든 것은 있었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이제 아내와 함께 제가 지내면서 병실을 옮겼고, 그리고 저와 함께 했던 그 병실에 계셨던 한 할아버지와 좀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는 저와 증상이 너무나 비슷했어요. 똑같이 저녁에도 뵀었고 아침에 반갑게 인사도 하고 같이 식사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방으로 옮겨서 거기서 이제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는데 잠깐 간호사님한테 볼 일이 있어서 잠깐 나왔다가 보니까 갑자기 제가 있던 그 전에 있던 그 병실에 모든 의료진들이 다 모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왜 모여 있나 봤더니 바로 그 전에 아침까지도 저와 함께 식사를 했던 그 할아버지께서 위독하셨어요. 갑자기 그 할아버지가 거의 의식을 잃어가고 막 숨을 거의 쉬지도 못하시고, 그리고 나서 조금 후에 할아버지가 안 계시고, 그리고 그 병실을 이제 소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안에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진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 생각이, 그 모습이 보고 나니까 죽을 수 있구나, 진짜 죽을 수 있구나, 그러면서 몸이 더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 계속 숨이 가빠오고 계속 산소 포화도를 높여도 계속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진짜 여기 앞에까지 가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조금 걸을 때마다 진짜 온몸에 경련이 일어나고 기침을 하면 그 기침이 멈춰지질 않았어요.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제게 해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주 예수 내주하시는 생명을 만집니다. 아멘. 그리고 영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생명을 만지세요. 주 예수, 주님의 생명을 만지세요. 계속 이 말씀을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 한세 찬양 예배 계속 듣고 말씀 듣고 그 시간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제가 살고 싶다라는 그 생각이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그 생각도 들지 않아요. 오직 주 예수, 진짜 주 예수밖에 남지 않아요. 어떤 그 무엇도, 옆에 제 아내도 있고, 그리고 제 부모님과도 영상통화도 하고, 그런데도 그 누구도 생각이 나지 않아요. 오직 하나, 주 예수. 내가 진짜 주님을 만졌는가? 아니면 내가 지식적으로 주님을 알고 있는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생명이신데 내가 그 주님의 그 생명을 내가 진짜 만졌는가? 근데 그전에는 만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 순간에 입원했을 때 내가 진짜 주님의 그 생명을 만지고 그 생명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의 생각으로, 내 눈에 보이는 그 환경만을 믿고 그것만을 의지했다는, 나도 죽을 수 있구나.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생명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 생명을 내가 진짜 만져야 되는데, 믿음으로 주님을 만져야 되는데 그 주님을 내가 만지고 있는가? 그 생명을 만지고 계십니까? 그 생명을 만지고 계십니까? 그 생명을 만질 때 모든 것이 다 회복되고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가작은 마른 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비가 오면 갑자기 그 땅에서 막 생명들이 솟아나요. 생명아, 이 싹들아, 풀들아, 솟아나와, 솟아나와 말하지 않아도 그냥 온 땅이 비가 적시면 그 땅에서 생명들이 살아서 나온다는 것이, 아멘. 바로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아멘, 우리의 살리는 영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생명으로 충만하면 그 생명의 생수강이 흘러넘쳐서 모든 사망을 이기고 죽었던 것들을 다시 살리고 회복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 아멘. 이 모든 것이 바로 주 예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장 붙잡고 가장 우리가 불러야 될 그 이름, 그것이 바로 주 예수다라는 거예요. 물질도 아니고 우리의 직장도 아니고 우리의 사업도 아니다라는 것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계십니까? 저도 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 보면 아침 7시 반에 학교 가서 저녁 10시까지 공부하고 10시부터 도서관 가서 12시까지 공부하고 집에 와서 잠깐 자고 다시 학교 가고, 그 생활을 카자흐스탄에서 성도님들한테 말씀드렸더니 너무나 놀라시는 거예요. 왜? 열심히 애들 보면 공차고 농구하고 뭐 열심히 해요. 이해를 못해요. 근데 저도 그렇게 공부했어요. 공부를 잘한 것은 아니에요.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근데 무엇이 중요할까? 무엇이 중요할까? 우리 자녀들의 삶 누가 책임지십니까? 오직 주 예수. 우리 자녀들이 예수의 생명을 만질 때 그 생명 안에서 모든 것이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이, 내가 원하지 않아도 주님이 인도하셔요. 아멘? 아멘? 그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 그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돼. 우리는 늘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저도 제 눈에 보는 것을 바라보고 믿어요.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고구마입니다. 아멘. 아멘. 저 사이비가 아니에요. 이건 고구마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저는 농담 삼아서 이런 말씀들을 드려요. 근데 담임 목사님께서 제게 이거는 고구마야 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아멘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건 고구마예요. 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핸드폰이다, 이것은 저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영적인 비밀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할 때 그것을 말씀하시면 그냥 믿음으로 아멘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멘.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거 핸드폰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눈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제 눈으로 보는 것이 사망이고, 제 눈에 보는 것이 어려움이고 고통일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주님을 보는 것이고,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저의 기준은 중요하지 않아요. 저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 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가는 것이에요. 주님이 물리를 걸으라 오라 하실 때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가면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풍랑을 바라보고 그 바다를 바라보면 빠지는 것이에요.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옳고 그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옳고 그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기준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만을 붙잡고 주님만을 우리가 만질 때, 이 혈류병 안에 이 여인같이 우리가 간절함으로 오늘 주께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이 시간에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1년 전에 항문에 수술했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제 동생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치루, 오빠 치루야. 왜냐면 제 동생도 수술했어요. 얼마 전에 수술하면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네, 제가 이 말씀을 작년에 수술을 받고 나서 이렇게 그래도 많이 회복되고 나서 카자흐스탄에 갔습니다. 그런데 2달 전에 갑자기 다시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카자흐스탄은 어떤 이런 외과적인 수술, 이제 수술은 진짜 제가 한 성도님도 이렇게 맹장 수술 받으려고 기다리셨다가 나중에 그게 다 터져서 나중에 또 수술하신 분도 계세요. 어떤 그런 수술적인 부분은 좀 많이 이렇게 아직은 잘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2달 전부터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님 여기는 아닙니다. 진짜 제가 고백했어요. 주님, 저 1년 전에 수술하고 거의 한 달간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근데 주님, 2달의 시간이 남았는데 주님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너무나 힘든 거예요, 마음이.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생명을 만져야죠. 아멘? 만져야 됩니다. 근데 이 생각을 못했어요. 진짜 사람이 잘 잊어버려요. 매 순간순간 제가 목사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도 전하면서 제가 고백하지만 진짜 부끄러운 모습이, 이렇게 아플 때 주여 막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주님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여보 이건 아니야, 지금 이건 근데 그때 또 깨달음을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마사지를 했어요. 예전에 김나식 목사님이 제게 한번 강하게 안티프라인 바르고 마사지하면 낫는다. 제가 작년에 그랬다가 고름 생겨서 더 큰 고통에 더 큰 아픔 가운데 제가 진짜 힘들었는데 순간 그 말이 딱 떠오르는 거야. 근데 이건 레마의 말씀 같지는 않고 주님 이거는 한번 경험했는데 주님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진짜 따뜻한 물에 마사지를 하자. 마사지를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이제는 부끄럽지도 않습니다. 부끄럽지도 않아요. 진짜 열심히 마사지. 따뜻한 물에 진짜 이 손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마사지 해보신 분 계십니까? 잘 안 계실 거예요. 저는 진짜 사진도 찍어보고 마사지 열심히 했어요. 그때 느꼈던 거, 엉덩이가 아플 때 엉덩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비빈다고 낫지도 않고요, 스스로 아픈 것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손으로 여기를 만져줘야 돼요. 그리고 제 손에 여기가 상처가 났을 때 이 손등이 손등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 손으로 약을 발라줘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가 지체인데 우리의 지체가 아플 때 그것을 누가 돌봐줘야 되는가? 그것은 다른 지체가 돌봐줘야 됩니다. 스스로 치유할 수 없어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옆에서도 계속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요. 저도 알고 있죠. 저도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죽을 것 같으니까 어떤 다른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근데 진짜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 보내주시고, 그때마다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래,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그 생명을 내가 만져야 돼. 주여, 주여, 주 예수를 부르고 계속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부르고 부를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 지체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 지체가 온전하게 주님의 신부로, 주님의 군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하죠. 누군가의 부족함을 볼 때 그 사람을 비난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저분은 왜 저래? 저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진짜 노 목사님 고집세, 그런 말 혹시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저는 제 스스로 얘기해요. 진짜 고집세다, 제 스스로도. 그리고 제 스스로도 너무나 부끄러웠던 거. 한세 우리 교회 사역하면서 우리 사역자분들과도 많이 싸웠어요. 진짜 많이 싸웠습니다. 제 생각이 옳은 줄 알았어요. 이것이 주님의, 이것을 이렇게 행하면 이것이 주님을 위해서, 나는 주님을 위해서. 그런데 모든 사역자들도 다 주님을 위해서죠. 그때 담임선생님 늘 말씀하셨어요. 옳고 그름 중요하지 않아.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해. 근데 이해되지 않는 것이에요. 이것이 옳은데, 이것이 맞는데, 이것이 핸드폰인데, 고구마입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저는 중요했어요. 열심히 싸웠습니다. 열심히 당을 만들고, 열심히 비난하고, 누군가의 부족함을 저는 서슴없이 말했어요. 이분은 이런 모습이 부족하고, 이분은 이런 모습이 부족하고. 그런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주님,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바로 주님 자신을 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서로를 볼 때 어떻습니까? 서로의 모습들을 보지요. 다른 사람. 그렇지 않아요. 교회입니다. 한 지체예요. 내 자녀보다도, 내 가족보다도 더 중요한, 아니죠, 떨어질 수 없는 내 몸이다라는 것이에요. 몸이 아프니까요, 모든 생각이 여기에 집중됩니다. 회복하기를 원해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다른 지체들이 그 아픈 곳을 돌봐줍니다. 왜? 아프니까, 느껴지니까. 우리가 한 지체이고 한 몸이지요. 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느끼고 계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느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느껴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 왔을 때 예배만 드리고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서로 만나서 함께 인사도 하고, 진짜 이분이 아파할 때,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이분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주고 진짜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아플 때 어떻습니까? 버려두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녀를 위해서 밤낮 기도하고 사랑함으로 끝까지 돌봐준, 저도 잊지 못해요. 제가 아플 때 저희 어머니 잠도 주무시지 않고 끝까지 제 아픈 곳을 만지면서 기도해 주신 그 모습 지금도 기억합니다. 본인이 지금도 아프시고 약하시지만, 그러나 자녀를 위해서 그 가운데 행하신다.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 그것이 바로 교회다는, 떨어질 수 없어요. 떨어진다고 칼로 자르면 내 살을 자르는 것이고, 그것이 나의 아픔이다라는 것이에요. 절대로 떼어낼 수 없습니다. 버릴 수 없습니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품고 그 사람을 우리가 끝까지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사명이 아니에요. 내가 부르심 받아서, 내가 어떤 그런 마음이 가져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되지 않으면 내가 아프니까, 내가 견딜 수 없으니까 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보시는가?
우리의 아픈 지체들, 힘들어하는 지체들, 잃어버린 영혼들을 볼 때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보고 계시는가? 그들이 진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지고 그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그 모든 예비하신 그 축복과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시죠. 나만 구원받고 나만 주님의 지체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그 자녀들이 주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그들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닙니다. 죽어요. 지옥에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눈앞에 보일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진짜 우리가 마음에 아파하고 우리가 진짜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진짜 사랑해야 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봤을 때 어떤 일들을 할 때 교회를 생각하는 것. 지사님은 교육자 편인가 봐. 편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저는 그 말을 들으면 교육자분들은 주님을 생각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도 아니죠. 우리 모두가 교회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사울이 다메섹으로 갈 때, 교회를 핍박할 때 주님이 왜 나를 핍박하느냐? 왜 나를? 왜 교회를? 우리가 누군가에게 작은 연약함들을 말을 할 때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는 그 모든 것이 결국은 주님을 비난하는 것이고 교회를 비난하는 것이고 내 몸, 우리 자신을 비난하는 것이, 이것을 느끼셔요. 이것을 느껴요. 그리고 우리가 한 영혼을 살리는 것, 이것은 어떤 사역자, 어떤 지구역장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의 몸으로 그 가운데 느껴진다면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회복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아멘.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진짜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의 생명을 만지고, 아멘.